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 가시적인 행복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금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물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은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물질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일부를 바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목동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7이 완전수인데 8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흙수저가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때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무대에 등장한 다윗은 길고 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왕의 자질을 준비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의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미친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목자 같은 왕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키우는 것은 스펙이나 자리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숱한 위기와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맡는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와 유다 왕이 될 때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그의 나라도 강성해졌습니다. 성경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면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역사가 움직이고 인간의 운명도 바뀝니다. 제대로 된 과정은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성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애당초 그 재판관에게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과부는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그 과부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씨를 뿌린 겁니다. 만약 과부가 가능성, 즉 결과만을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의한 재판의 결과 그대로 악이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계속 씨를 뿌린 겁니다. 그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름길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긴 세월 괴롭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괴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안 보였지만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악은 현실로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만장일치로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말기에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목하신 왕을 구하기보다는 열방의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과거의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들의 요구만을 주장했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열방의 왕을 세웠을 때,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신사가 되었고 또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현실로부터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사울왕 통치하에서 고통을 겪는 중에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뜻에 순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어낸 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뜻대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을 빌고 계십니까? 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중간에 불필요한 징계는 당하지 않겠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내 암적 요소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현재의 예루살렘 성인 시온 산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25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국의 번성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 그리고 지속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고 이전의 사울 왕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전의 사울 왕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분열이 가속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군에 대한 일시적인 승리는 나중에 결국 더 커다란 패배로 끝나버렸고 자신도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죠. 이에 반해서 다윗 왕국은 하느님께 대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완전히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심부에 있었던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성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험준한 요새를 차지했다는 영토 정복의 의미보다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신의 산 언약 이거를 보다 확실하게 구체화시킨 사건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중심지였고 외부의 침략에도 끄떡없는 험준한 천혜의 요새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형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합심해서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날 온 인류의 의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충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의 신앙 고백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신 주체가 누구인지 더욱 확고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고백과 같은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이 이렇게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은 사울의 박해, 블레셋과의 전투, 예루살렘 정복 등 숱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생을 마감한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온갖 환난 중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의 은혜를 알고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나라와 달리 다윗의 나라가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현재 나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진정한 신앙과 겸손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세우셨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도자 말입니다. 그러니 정녕 하느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직 선한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세상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면 결국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고 말리라는 교훈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윗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라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느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가차없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정의의 사도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느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